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또 교회, 그다음에 성도 이런 단어들 앞에 사용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익숙한 형용사는 영적 이런 표현이죠. 영적. 그래서 영적인 기독교, 영적인 교회, 또 영적인 성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불리우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적 기독교, 육적 교회, 육적 성도입니다. 이 육적인 기독교 이 표현은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토마스 타란트라는 분이 쓴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영적인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익숙한데 육적인 기독교 또는 육적인 성도 그러면 왠지 좀 어색하죠. 좀 이상합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육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영혼과 대비되는 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육적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이런 의미에서 육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사용을 했던 표현인데, 이 육적이다라는 말은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이걸 가리켜서 육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예를 들면 교만, 탐욕, 시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이런 게 육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교회 안에 거하는 많은 성도분들, 우리 여기 지금 오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다들 영적이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영적인 성도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땅에, 우리 한국 땅에도 또 외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당연히 영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니까 영적이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교회, 육적인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영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육적인 성도가 많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던 어떤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갤럽 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바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나 그룹. 그래서 이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육적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글말로 적은 게 아니라 영어로 적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복잡한 신학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참 목적입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는 주일 아침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청년들로 이야기하자면은 주일 아침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가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트랜스플란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from belief to action,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트랜스플란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육적인 기독교 또는 육적인 교회 또는 육적인 성도, 이런 현상은 비단 바나 그룹이 연구한 무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가운데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 날 하는데 거기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그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어떻게 살까요? 우아하게 살까요? 또 뭐 예쁘게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밥 먹고 뭐 아주 그냥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죠? 맨날 부시시하고 그다음에 막 떡진 머리에다가 먹는 건 아무거나 먹어야 되고 옷도 뭐 그냥 거지같이 입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거지같이 살던 사람을 어느 날 궁전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궁전에다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오늘부터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일은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거 뭘 증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돼 가지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비결은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궁전에 사시는 분이 오늘부터 너는 왕자이고 공주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거지가 되고 살다가 왕자 또 공주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아름다운 일인데, 이 벅찬 감격인데 왕자됨과 공주됨이 그 삶에 어울릴 법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난 겁니다. 거지였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는데 살아가는 삶은 아직 왕자답지 못하고 공주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궁전에서 살면서 왕자, 공주로 살면은 먹을 것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처럼 막 개걸스럽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냥 예쁜 그릇에다가 이 플레이트 그냥 예쁘게 뭐 스테이크 딱 만들어 놓고 파스타 막 고르곤 졸라 비빔밥도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종류별로 쫙 나오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좀 우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찍어서 맛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와인도 한 잔에 싹 하고 뭐 청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옛날 그 거지로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그냥 개걸스럽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 뜯어먹기 바쁘고 아무데나 막 묻혀놓고 그야말로 거지같이 먹는 거죠. 잠자는 것도 그래요. 잠자는 것도 이제 당신은 왕자이고 공주이니까 아주 좋은 잠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슈퍼 킹 사이즈 침대 준비해 놨고 거기에다 이부자리도 너무 그냥 보들보들하고 이런 걸 준비를 잘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누워 디비 자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안 자고 문 옆에 쪼그려 앉아 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왕자이고 공주니까 이제 옷 입는 것도 새로워졌다고. 그냥 삐까번짝하게 왕자 옷 입혀놓고 공주 옷 입혀놓으면 그거 그대로 입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다 벗어 제끼고 막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고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막 옷을 찢어버리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육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육적인 성도의 모습이 지금 거지의 모습에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경험을 했는데 아직 옛날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이 회심을 해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져 가지고 신분의 변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 이 부분은 고스란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헤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육적인 교회다, 육적인 성도다 이런 삶의 모습은 영적인 눈으로 보자 그러면은 덩치는 클지 모르지만 완전히 작은 이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기독교 또는 육적인 성도가 된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문제 될 게 있냐?
그냥 신분의 변화 겪었으면 그냥 뭐 내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고 공주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뭐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굳이 뭐 그렇게 우아하게 살아야 되냐? 굳이 뭐 왕자 공주처럼 뭐 그렇게 막 스테이크 썰어야 되고 뭐 그렇게 옷도 뭐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 습관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죄의 어떤 그 쓴뿌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극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잔당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장 죄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그 사탄의 쫄자들, 그 어떤 졸개들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공격하는데 거기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죠. 또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거지에서 왕자와 또 공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하고 놀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나? 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구원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고 이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는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성도의 문제라면 공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고 또 일터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랑 너랑 차이가 뭐냐? 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데 너랑 나랑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 우리 예수쟁이들은 완전히 위선자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 위선자구나. 도대체 너랑 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육적인 성도, 육적인 교회는 본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육적인 성도의 비극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육적인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또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는 어떤 감정 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에게는 어떤 진리에 대한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이 진리가 그냥 메마르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을 통과해서 나의 삶을 통과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증인이죠.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에다 생명을 거는 사람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성도, 육적인 교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증인이 되지 못하지요. 왜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격을 관통한 진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이 어떤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앞선 1장의 앞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1장의 6절과 7절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부터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불러요. 증언을 하러 온 사람. 어떤 증언을 하러 온 거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무진장 인기를 끌었어요. 그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외치고 증언을 하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외침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주목을 받게 되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주목과 어떤 관심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로 뺏겨 버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몇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죠. Who are you? 너 누구니? 묻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엘리야니? 난 엘리야가 아니다. 너 모세가 이야기한 그 예언자니?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꾸 아니다고 그러니까 꼭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들 같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은 국정감사의 증인하고는 급이 좀 다릅니다. 그러자 여하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좀 답변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다시 물어봐요. 그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라고만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굳이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물어요. 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도 아닌데 근데 너 왜 세례를 베풀고 자빠졌냐? 왜 세례를 베푸냐? 그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하냐?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답변을 보면 이런 게 동문서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딴소리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의 그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본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 역할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떠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가르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실패한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육적인 성도인 거예요. 육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그 아주 시골 촌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울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서울에 가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서울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냐? 서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말 끝을 올려서 말한다, 이러면서 서울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뭐 남산은 어떻게 생겼고, 광화문 어떻게 생겼고, 청계천은 어떻게 생겼고, 지하철은 이렇게 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잔뜩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학교에서 함께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물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 잘 아는 그 친구 데려다가 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육적인 성도 역할로만 살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실패한 증인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떠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패한 증인이죠. 반면에 이들과 그럼 이야기를 나누던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을 마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어떤 걸까? 뭐 질문들이 많습니다. 해석들도 다양합니다. 이 어린 양은 아마 뭐 6월절의 어린 양일 것이다. 아니면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의 어린 양일 것이다. 아니면 뭐 번제로 태워지는 어린 양일 것이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때려 죽이러 갔다가 예배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 많은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32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안 거예요. 이 사실을 33절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 GD가 부른 것처럼 뭐 너의 눈, 코, 입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성령과 함께 깊은 사귐과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이 임하셔서 머무르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청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 원하시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요, 성령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해야만 내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으면서도 옛날에 그 거지처럼 살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아서 고생하던 것들이 해결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거지처럼 살던 그 삶의 모습들 버리지 못했는데 이거를 타파하고 영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왕자다움과 공주다움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거지로 살고 있던 나를 궁전으로 불러다가 왕자가 되게 했고 공주가 되게 했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예수라고 이름을 듣기는 들었는지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본래 거지였는데 나로 하여금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2017년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만든 이 표가 뭡니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까요?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 또 내 학교 또는 뭐 내 일터, 우리 가정 새롭게 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런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더 새롭게 되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면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증인이 되고 내가 진정한 영적인 성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증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35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아마 더 많았겠죠.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일종의 증언이면서 초청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다. 그러나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고 있다. 저 사람을 붙잡아라. 저분을 붙잡아라. 저분을 붙잡으면 너의 인생 변한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안드레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초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이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증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들도 새로워지고 삶이 뒤바뀌더니 새로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복음에 가득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창피함을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새로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지금 출발점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변화받아서 또 다른 증인이 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라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적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도 바로 그 신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얼굴 생긴 것이 자유롭게 생겼든 질서 있게 생겼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새롭게, 더욱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그 깊은 사귐을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성도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신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세상을 믿고 사는지 헷갈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공주와 왕자가 멋지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